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이었는데요. 이 1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 그때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신 다음에 그 주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진행되었어요. 그 일주일 중에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합니다. 즉 그들이 저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이냐? 이방 민족 로마를 몰아낼 왕이고 이 땅에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할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인자는 들려야 된다. 즉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기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뭐야? 예수님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면서 외치는 무리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러지? 몰라요? 네. 방향키로 밑으로 가는 거나 옆으로 가는 거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을 예시로 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의 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밀이 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큰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원,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인자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들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고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면 나무에 달아서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에 달렸던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 이전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땅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어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아주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 가운데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참 빛이시고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사람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또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빛이 떠나기 전에 이 빛을 믿고 빛으로 나아오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이 빛으로 나와야 되고 이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3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은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또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를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와 그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빛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빛을 피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물론 당연히 빛으로 나오는 걸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이나 관리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더 많이 사랑했던 관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의 늪이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들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감출 것인가?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자신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증언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집 가운데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갈리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사줄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챕터나 두 챕터를 읽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읽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청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책을 여러분들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책을 읽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를 받는 자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